할렐루야. 저는 작년 7월에 저희 교회 부임했는데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현장 대면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작년에는 얼떨결에 작년 초에 교회가 락다운이 되면서 팬데믹이 시작되었지만은 올해 2021년은 정말 fully 전년도 이 365일이 사실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해서 얼마나 기뻐요.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변명을 삼을 수 있는 일들도 많았지만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관심이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삶 곳곳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날로 날로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칭찬하며 선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뻐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이 시간을 통해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년도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올 한 해 동안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지금 그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누구에게?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또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2021년 마지막 날 한 해 동안 주님이 이 땅 위에 저희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고통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 속에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안위하여 주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코비드로 움츠렸던 저희들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털고 일어나 다시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목사님도 허락하셨으니 이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보라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기도하고 생각하고 의논하며 마음을 모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이사 오시기를 준비하는 김혜길 목사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수고하신 많은 모든 교육자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목사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 속에 또 그의 사역과 삶 속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2022년도에는 진실로 새로운 것들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2022년 저희의 삶과 교회와 온 세상 속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irmly worthy of you.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shall no longer.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n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is here.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That God would reconcile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people's sins and death. And he w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We are therefore Christ's ancestors, as though God were making him both of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thanks be to God. 공독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녀 시간에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현선이 잘했습니다. 땡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2021년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한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가 저물어가고 이제 희망찬 2022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고통받고 그리고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더해서 담임 목사님이 2년 동안 부재한 가운데 우리 목회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셨고 주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슬프고 가슴 아팠던 그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특히 우리가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서의 시작이 아니고요, 발전하고 성숙하여서 이제 부흥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작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시작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주체는요, 내가 아는 것이 내 육신의 몸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육신의 몸으로,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육신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이익과 생각에 맞춰서 알고 믿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지식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이제 영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판단과 시각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 내 경험, 내 고집, 내 육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거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나 말 속에서 이런 다짐은 수없이 하잖아요. 특히 새해가 되면 그래, 올해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수없이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힘을 빼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삶을 실천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시점을 다 바꿔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또한 내가 상대하고 있는 다른 상대방의 시각으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내 신념과 믿음의 내 세움으로 나 때문에 상대가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그 신학으로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나랑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참 신앙의 경계에서 우리는 자꾸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과거의 삶, 옛 것을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17절 시작 부분에서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말로, 요즘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행동과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변화된 내가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고집세고 무지하고 혈기가 많았던 내 속에서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발효시켜서 본성을 개조하여서 전혀 다른 내가 삶의 주체가 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없던 새로운 능력과 신비로운 힘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나 혼자 키워갈 수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익히고 훈련받아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으로 들어와 채워져야지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게 신앙의 절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명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기간, 교회에서 이 공동체의 기간, 이런 시간들을 가질 틈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스크 증상 아시죠?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손발이 저립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디스크 증상입니다. 이 디스크 증세가 내 몸에 나타났을 때 손발이 저린다고 손을 계속해서 주물러주고,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마사지하고 다리를 운동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디스크 증세의 문제는 말 그대로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손을 봐야지 손 저림도 없어지고 다리의 통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의 문제가 왜곡되고 잘못되어서 우리 육신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손발 저림같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어느 귀부인이 영국의 저명한 사회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에게 아주 값비싼 손수건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수건은 최고급 브랜드이고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해서 여기에 잉크를 쏟아버렸습니다. 손수건에 얼룩무늬가 생겨서 이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손수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울상을 짓자 러스킨이 그 부인에게 그 손수건을 달라고 합니다. 이 러스킨은 사회사상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스킨은 이 망가진 수건, 이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를 그려 넣어서 그 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다고 한탄하던 그 손수건이요, 러스킨의 손길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예술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문제를 겪고 내가 그 문제에 고통당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고 나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 순간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앞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온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적으로 경험해 보니 그 은혜의 참맛을 알게 되어서 예전처럼은 살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공식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딸을 고치신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였을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통해 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만난다면 더 확실한 복과 기적의 순간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신 마음과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더 풍성하고 찬란한 새로운 시작을 이제 시작합시다. 신앙인들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절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육에 얽매이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이 바뀌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내 주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화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하나 되며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즐거운 모습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 주위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만족하게 하는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관점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면서 말뿐인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쭉 성경을 통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말처럼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울의 태도와 성품과 인격이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를 만나고 점차 그 관점이 육체의 관점, 자신의 눈으로 보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던 관점으로 바뀌어 갑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 초기 서신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But I do not think I am in the least inferior to those super apostl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했던 바울이지만 후기로 가면서 그의 태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다가 이제 중기 서신서에 속하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요,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종, servant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Although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God's people.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후기져서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썼던 디모데전 후서를 보면 사도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들 중에 괴수이며 괴수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뀌어가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고집이 세지잖아요. 자기께 무조건 다 맞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낮추기 시작합니다. 온유해지고요, 포용력을 갖고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은 마치 세상이 전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것처럼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혈기로, 겉모습으로 혹은 업적이나 실적으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기준과 사람 안에 있는 그 성품과 영성을 토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재창조, 새로운 시작이 이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이 화목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해 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제가 한자를 한번 살펴봤더니 화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화목하다의 화자는 벼 화자와 입 구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오곡백과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을 화할 화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화목할 목자는 눈을 상징하는 눈 목자와 언덕 륙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눈 옆에 언덕처럼 볼록하게 솟아오르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죠. 눈 옆에 구릉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목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풍요로운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다정다감한 눈길로 서로가 눈길을 이렇게 서로 오가는 그러한 상태, 이게 화목하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것, 내 말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살가운 그 사역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job description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2년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이 화목해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화목해하는 사역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화목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민 위에 들어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셨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무너져 버렸거나 혹은 전혀 구축되지 않았던, 나랑 성향이 달라서, 나랑 무엇인가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그 관계들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게 화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희생과 땀 흘림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십자가 사건은 절대 성립되지 않고요,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화목의 상태, 평등의 상태, 평화의 상태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빼지 맙시다. 도망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화목의 모습을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혈기를 내려놓읍시다. 내 이익이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품어 안아서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한량없고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새해에도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는 모든 생업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랑,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크게 해피 뉴 이어. 자, 이 시간에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도약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시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시사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외면한 채 자꾸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엇나가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가정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의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도약과 부흥을 위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일에 우리를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고 미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세속화되어 감에 따라서 주님을 향하던 그 시선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먼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우리의 요구를 목소리로 아뢰었으니까 조용히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 계신 성령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항상 어긋나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마음 졸이시며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양들처럼 제 갈 길로만 가려고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고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오롯이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매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였는데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볼 곳을 이 시간 서원합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영성으로 더욱 겸손히 주님과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섬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종 김혜길 목사님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목회 비전을 세우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섬기며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 미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복음의 기치를 높이든 믿음의 촛대를 감당할 국가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고 희생하며
섬김으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적 지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찬란한 햇살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새롭고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성례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것을 서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청해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의 고통을 눈물 삼키며 지켜보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며 화목의 제물로 살 것을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